지난 2016년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팀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 과실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병원 안에서 의료 과실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니까 1999년 이후에 병원 치료받다가 병원 치료 중에 의료 과실로 사망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매년 2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게 이 정도고요. 외래 수술센터나 요양원 같은 의료시설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 그럽니다. 의료 과실로 사망한 사망자 25만 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10만 6천 명 정도가 그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 병원 안에서 여러분 이 감염 사건 많거든요. 8만 명, 의료진의 실수가 2만 명,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사망한 사람이 12,000명, 약 처방이 잘못되어 약 처방 실수 때문에 7,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늘 실수하는 존재이며 실수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병원에 가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느 병원이든지 의료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런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기사를 찾기가 거의 어렵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미국에 비춰보면 분명히 이런 의료 사고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예수님도 병원과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병원과 약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병원과 약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 그 병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요.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요. 왕이 된 뒤에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그 자기 어머니를 그 태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버립니다. 자, 그만큼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도 했어요. 자,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 이 아사 왕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세계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 아사 왕이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잘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장에 오니까요 이 아사 왕이 달라졌어요. 이 16장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방금 읽은 12절 말씀처럼 병들어 위독해지니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사들에게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 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이 길로 갈 위험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한때는 뜨겁게 믿었지만 그 신앙의 불이 꺼지고 식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이 아사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의 마지막이 참 비참했지요. 위독한 채로 2년 동안 앓다가 고생하다가 죽었지요. 예. 자, 아사 왕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뭐지요? 아사 왕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건 끝까지 믿었지만요, 제사는 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치료자 여호와라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천국 지옥 믿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 그 믿음하고 하나님을 치료자로 믿는 믿음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그럽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일정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더욱 자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있던 믿음이 어느 날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 뒤에는요, 그 믿음이 더욱 자라야, 그 믿음이 더 자라서 하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도 고치는 치료자 여호와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자라고 있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이 파선했다는 말은 전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듯이 어느 날 보면 믿음이 다 사라지고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아사 왕의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갈수록 파선했습니다. 아사 왕처럼 평소에는 열심히 믿다가도요, 전쟁이나 질병, 자, 아사 왕이 만난 고난은 질병과 전쟁이었거든요. 자, 이런 질병이나 전쟁 같은 고난이 오면요, 평소에는 잘 믿던 사람이 살다가 어떤 환란이 올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요, 그 질병이나 그 전쟁 같은 환란이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전쟁이나 질병 같은 고난이 올 때, 우리 삶이 평범할 때보다 여러분 질병이나 전쟁 같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우리가 환난 만날 때 여러분, 네 인생 왜 그렇노?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네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다.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분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좀 안 되고 힘들고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그거 막 따지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환난의 날이 왔느냐, 그냥 환난 날에 나를 불러봐라. 내가 너를 건지나 건지지 않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전쟁과 질병이라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여러분, 그 10대 나이에 이웃 나라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중에 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갔더니 기근을 만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만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도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하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아니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는 기근 때문에 가난해서 갔는데 그 올라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애국 군대가 마음이 변해서 뒤쫓아왔죠, 여러분, 그죠? 잡혀서 죽는 줄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우리는 아는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입이 쫙 벌어졌겠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이 외에도 환난 날에 하나님 불렀더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만났는데요. 그 다윗이 만났던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시편 140편에 나옵니다. 우리 140편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그랬습니다. 전쟁을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전쟁을 만난 세대들이 있죠. 자, 다윗은 참 살아있을 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더래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날에 주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내 머리에 화살이 날라오지 않도록, 화살이 날라와도 그 투구가 보호해 주도록,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오지 않도록, 총알이 날라와도 그 투구가 내 머리를, 내 생명을 보호하도록 주님이 내 머리를 투구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이 된 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 못하게 했지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첫날에 죽는 사람들 엄청 많지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는 나라들 보니까 그 훈련도 몇 주 안 받고 처음 나간 사람들이 첫날에 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요, 전쟁의 날에, 전쟁하는 날마다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나를 전쟁터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전쟁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다윗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전쟁 때마다 다윗의 머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6절에 나오지요.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다윗 왕이 아사 왕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왕이잖아요. 다윗과 아사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지요. 병들으니까 의사들에게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뭐 합니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투구를 씌워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내가 이웃나라 왕보다, 내가 의사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이런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더 읽읍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고난과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이 말은 뭐죠? 고난을 물리치고 싶다면, 고난 속에서 그죠? 영원히 쓰러지고 싶지 않다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자, 이 병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러셨지요. 고난이 올 때가 있다고. 맞지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글이거든요. 너희 그리스도인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전부가 아니다. 그는 기도할지니 기도해봐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 중에도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교회 장로들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봐라. 자, 여러분, 고난과 기도를 그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과 이 질병을요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라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고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는가? 15절, 1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믿음의 기도와 병든 자. 16절에도 병 낫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이야기 나오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이 4절에는 매 절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자, 기도가 하는 일이 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가? 자,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이 야고보 사도가 매절마다 기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 보라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병에 걸릴 수 있지만 자,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고난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요? 15절에 믿음의 기도 그랬죠. 믿음의 기도. 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어떨 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 말고요. 믿음의 기도. 정말 한번 믿으면서 해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그죠? 그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장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니까 자,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해서 운이 좋으면 응답받고 운이 안 좋으면 뭐 안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죠? 진짜 하나님을 100% 참 신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맞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건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에서 빨리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죠.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받는 구원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서 받은 사람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 중에 하나가 병에서의 구원입니다. 가난에서의 구원도 있고요. 세상 재앙에서의 구원도 있고요. 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구원 받으며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제일 먼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 이 병에서 구원 받으려면 15절에서 말하는 이 병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라는 말 우리 뜻으로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수십 가지로 나온다 했죠. 가장 먼저 받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구원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왜요?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봤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흉포화하는 10대 범죄, 온 국민이 나서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흉포화하고 있는 10대 범죄, 온 국민이 나서야.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10대들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릴 때 하고 지금 10대들이 짓는 죄를 보면 차원이 달라요. 예. 저희 어릴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엄청나게 잘 사는데 왜 여러분 그 10대들의 범죄는 더 흉악해질까요?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죄성. 예. 그 죄성 때문입니다. 죄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람은요 죄성을 가진 채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요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3명 중에 1명이요. 30명 중에 1명도 아니고요, 여러분. 300명 중에 1명도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함께 일하는 회사 사람을 향해 성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학력과 재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이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학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지 알면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죄를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그게 죄인 줄 아는데 왜 그런 죄를 짓고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람 안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난다 그랬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은 영생이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이 뭐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 사람은 죄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거룩한 존재로 지었지만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죄가 생기는 바람에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으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그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하면요, 죄를 이기고 죄의 근원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과 재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력이나 재력이 있으면 그죠? 세상 살 때 편리한 게 참 많겠지요. 많은 돈도 벌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학력이나 재력은 죄를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학력이나 재력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남자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요. 한 달 월 수입이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외도를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돈이 있다고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많은 돈을 벌지만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그 아내 한 사람만을 그죠?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돈이 있다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면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런 죄성을 얼마든지 이기면서 죄를 지으려고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여러분 죄가 우리 모두를 원하고 있어요. 가인만 원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 길로 가지 않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험 살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죄라는 성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보험 살인 사건. 여러분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 가족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보험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대요. 자, 이 가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가족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성은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학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뭔가, 제일 먼저 받는 복은 뭔가 하며 이 죄에서 해방되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 예수님 믿으면 처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다양한 구원들이 수십 가지가 나오죠.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가난에서 구원받고 이제 질병에서 구원받고 세상 재앙에서 구원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무슨 구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가난과 질병과 세상 다양한 재앙에서 받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수십 가지 구원 중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 그걸 점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병에서 낫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낫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에서 나은 사람, 우리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면은 제 방에만 해도 그 교회 성도들 간증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프린트 다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나오는 순복음 가족 신문에 보면 그 치유 간증이 매번 나오거든요. 치유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주 어딘가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나고 최근에 또 몇 주 상간에 얼마나 많은 치유가 우리 금요 제자반에서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자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 여러분 16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잘 안 낫더라. 자, 그럴 땐 요거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 기도하기 전에는 거의 어디에서나 다 이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수십 가지 구원 중에 이 병에서 낫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병에서 낫는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여 합니까? 안 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그 뒤에 나오지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평생을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았다는 말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잘못된 구원론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100%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론이 아직도 많이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100%다 천국 들어가는 구원 받는 게 아니래요. 다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오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제 죄에서 구원 받은 뒤에는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이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 생각.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주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자,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절로 100%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병에서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병에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의 기도 나왔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자,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병에서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병에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 수십 가지로 쓰여 있다 그랬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믿음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 믿음의 기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건 믿어라,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은 뭐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치료자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지, 이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잠시 성경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에베소서 2장 우리 많이 봤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 구원이 함께 나와요. 그럼 잠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예. 자,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병에서 구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 곳곳에도 나오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 때에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뒤에는 믿음이 또 자라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편에 많이 나오지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아니지요. 운이 좋아서 그래 됐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치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이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가진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날 꼭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세기 목사님이 네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쎄 모르긴 해도 내 병에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저도 아플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질병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당신한테 준 거라. 미국 교회도 똑같은가 봐요. 더 들어보실래요? 글쎄 모르긴 해도 내 병에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이건 핵임 목사님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갖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질병에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질병에 어떤 의미를 두고 그걸 찾다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 질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핵임 목사님은 당신과 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오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임 목사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 대한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성경과 맞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 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치유를 방해하더라고요. 우리는 치유에 대한 오해도 한국교회 안에 너무,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2년 동안 그 질병으로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죠? 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니까 이 치유 사역이 있더라고. 이 치유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치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치유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핵임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다 고쳤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실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래. 그 사복음서에 보니까 병자들 볼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죠. 불쌍히 여겨서 다 고치셨다면 2000년 지났다고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 보면 불쌍히 안 여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것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요일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셨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일과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무슨 일인가 하면 치유사역이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혜기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서 말씀 맺을게요. 방금 소개해드린 네 입에 건강이 있다. 저 뒤에 우리 교회도 제가 많이 갖다 놨지요.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지요. 이 방금 소개해드린 네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오태용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면 케네스 핵인 치유학교라는 걸 개설해서 그 강의를 합니다. 그 케네스 핵인 치유학교 3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광명시에 사는 한 어르신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다. 당뇨와 고혈압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오래 앓았는데 목사님이 번역한 혜긴 목사님의 책 네 입에 건강이 있다를 읽고 완전히 다 나았다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고 한다. 그 책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치유 메시지를 한 페이지씩 읽고 묵상하도록 고백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자, 이 책이 저 뒤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이 있고 아주 소책자도 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365일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페이지씩 단락단락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몇 번 읽었느냐고 물었더니 자, 이 먼 거리에서 어떤 어르신 성도분이 찾아왔대요. 이분이 일부러 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이 책, 이 목사님이 번역했잖아요. 이 책을 읽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그 책을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 네 입에 건강이 있다는 책을 몇 번 읽었냐 그러니까 500번을 읽었대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저 책을 500번 읽어야 병에서 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그 어르신 성도분이 네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혜긴 목사님의 책을 500번 읽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아, 내 모든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예. 자, 그 믿음이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말은 믿음은 저절로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 그랬지요. 예.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유에 대한 책을 보고 치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비록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질병, 가장 심각한 병, 여러분 당뇨, 고혈압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당뇨, 고혈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을 몇 년, 몇십 년 알았는데 네 입에 건강이 있다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모든 병에서 다 나았다라고 간증하려고 이 할아버지가 그 번역하신 그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도 전인 치유반을 계속해서 했고요. 지금도 금요 제자반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병의 고통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드는 치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